말로다가는 쉬워요. 주님께 맡기면 되지. 그게 엄청 전쟁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맡기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몸, 이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자, 누가 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내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맡겼을 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안 맡기면 내 몸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만 잘하면 너 동료 상속자가 되고 모든 권능 위에 제일 위에 설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나를 저 밑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에베소 선장으로 가보세요.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7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절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내게 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여기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잘했으니까 대가로 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능력 가지고 안 해요. 뭘 해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자, 여기도 그분의 권능이지 내 권능이 아니에요. 효력 있게 활동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역자는 난데 실제로 다 일하는 분은 뭐예요? 하나의 선물이 해서, 한만의 선물이 해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일을 하지 바울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맡겨드리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도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대단한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자이심을 선포도 하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위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9절 또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여기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종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능들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 교회에 소속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정사들과 권능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보세요. 정사들과 권능들이 누굴 따라갔었는지 아세요? 루시퍼를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루시퍼는 이랬어요. 내가 하리라. 내가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다음에 하나님의 효력 있는 활동. 자, 주체가 전부 다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 효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게 교회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누굴 사용하사?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능들이에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건 뭘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요. 11절 보세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누구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쳐다보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믿고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믿는 게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권능들에게, 정사들 권능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해지는 거라고요.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유명해지실래요? 이 세상에서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6장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민수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똑같아요.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과 제가 유명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게 돼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건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처소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요. 너희는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찾아 읽어볼게요. 읽어봐요. 그리고 읽어본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거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정사들 권능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 존재들에게 여러분과 저희가 알려지는 거 안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유명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하늘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알려지는 건 안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써놓은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유명인사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오후에는 이제 조금 다른 좀 신비를 조금 찾아볼게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방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 한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백성을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특별한 민족이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특별한 거다는 게 스페셜인데 스페셜이 아니라 영어로는 peculiar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peculiar people. 이 peculiar란 말은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도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약속하신 거 한번 보시고 가세요. 그럼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부터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거 당연히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안 믿어요. 성경에 누구 책이에요? 주의 책이에요.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 200만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여기도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피큘리어야. 아주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하셨어요.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7절 8절에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8절 보세요.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에서 약속한 거를 백성들에게 내놓으니까 온 백성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을 하나님께 전했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랬다가 뒤돌아서면은 금방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선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진짜 기독교 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말고는요, 전부 다 이래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요, 4,00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됐잖아요. 2000년 동안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왕을 거절해요. 죽여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2000년 동안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자신들의 왕이 왔는데도 그 왕도 거절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자신들의 왕은 거절하고 카이사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전에 있던 일들이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환란 때 똑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았을 때 처음에는요. 자신들이 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속아요. 그리고 자 바라바 살인자는 풀어주고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죽여요. 무죄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그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요. 다시 회복돼요. 근데 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자기들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통째로 성경을 외우는 그런 서기관들이 꽤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크면 미움도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맡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안 믿을 수 있지?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완전히 또 그 약속대로 회복을 시키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신비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이요. 25절. 25절부터 26절이요.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십시다. 25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근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다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먼다. 이렇게 하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말은 결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숫자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득 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가득 찬다는 이야기는요.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시면 금방 아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이방인들 충만함이 뭔가.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아직 안 찼다. 뭐가 안 찬 거예요? 불법, 죄악이 아직 가득 안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요, 이집트로 보내서 4세대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세대 동안에 기다리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 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 죄악을 정벌하는데 이스라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도 없는 가나안 족속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신 거죠. 불법을 제거하신 거지. 그냥 죄 없는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은요, 회복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사라져요. 자,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를 위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도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유지했고요, 1948년 7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요.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강한 독립심과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유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2500년 동안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그거조차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선물 하나님께 부르시면 후회한 법이 없어요. 다시 안 바꾸신다고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신다고요. 하지만 죄가 크니까 벌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환란이요, 전무후무한 징계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못했다든지 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깨끗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졌던 건져내는 과정이거든요.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로 단련해서 정글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3장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떠올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시니까. 여러분 가족에 힘을 주는 건요, 항상 이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 어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아멘. 안 흔들리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만에 나라를 형성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프리데릭
대제가 궁정학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야,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 책 맞냐? 이유가 뭐냐?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민족이 나라도 없이 흩어졌는데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지질 않아요. 2500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짜리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나의 민족을 만들 거다. 그 민족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그 민족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4세대 만에 200만의 하나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민족에 특별히 뭔가를 약속하셨어요. 너는 민족들이 제사의 왕국이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또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의 제사의 왕국이 된 적이 없고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거짓말이냐고요. 천만에요. 반드시 해야 되세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사왕국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이거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돼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하고 러시아에도 요청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게 해달라. 근데 나라가 2500년 없다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인한 민족성이 2500년을 견디게 한 게 아니라고요. 뭘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고요. 출애굽 19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그거는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이게 뭐예요? 내 힘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어떻게 2500년이나 나라가 없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근데 그걸요 이미 또 2000년 전에 또 성경에 써놨어요. 또 바울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지 벌써 50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또 써놔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보니까 진짜 나라가 건국이 돼.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지구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정부도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48년 이전에 1900년쯤만 돼도 성경 이걸 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나라도 없는데? 유대인 민족? 가는 데마다 밖에 나가고 다 죽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 민족이 안 사라져요. 가는 데마다 박해당하고 가는 데마다 죽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출애굽 19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그런 식으로다가 이뤄나가실까? 이게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찾기까지거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자들부터가 썩었어요. 왜 모든 매스컴들이 동성애, 수간, 뭐 이런 것들을 소아성애자, 사악한 짓거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비디오로다가 막 배포돼도 아무 통제를 안 하죠. 왜? 그리고 예수님 알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걸 왜 그건 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게 뭐죠?
이방인들 충만하면 차는 거야, 이제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제 그거 되면 여러분과 저도 아무도 복음 못 전해요. 제가 복음 전하면 제가 이제 깜방에 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벌금, 지독하게 벌금 내야 돼요. 지금 미국은 지금 거의 그렇다고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 충만하게 차기까지예요. 이런 시대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잖아, 성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저 하나님께 속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속했으면 하나님 속한 사람만큼 살아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답게 못 살면 이스라엘의 이 완고해짐에 대한 신비를 여러분들과 제가 겪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요, 징계도 그만큼 강해요. 혼도 더 많이 나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악이요, 여기 아직 안 찬 거야. 거의 이제 가득가득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시기가 어디까지 왔다고 그래요? 역사의 시기가 거의 정각에 이를 때가 얼마 멀지 않았거든요. 사실일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말세다, 세상의 끝이 나왔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시계 거의 다 왔다.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폐기한 적은 없대요. 그러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은 어떻게 할 거죠?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그냥 폐기할 리는 없다고요. 사용되겠죠. 언제쯤이요? 환란 때는요, 지구 인구의 약 반이 죽어요. 성경에 의하면. 환란 때 첫 번째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면은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 중에서 4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반이에요. 성경이 말했으면 그 말은요, 성경의 기록은요, 문자 그대로 돼요.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 그렇게 계시록에 써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에 섬들도 사라진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섬들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겠죠. 우리가 말하는 뭐 저기 있는 뭐 서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 한 개 사라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 그러면 하나의 국가예요. 하나의 국가. 그럼 섬 국가가 꽤 있잖아요.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이런 섬 국가거든요. 근데 나라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필리핀도 섬으로 된 나라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섬이잖아요. 그럼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일본의 인구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일본이에요. 일본의 인구 숫자보다 그 일본 사람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더 많아요. 저는 이 섬이 사라진다는 게 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요? 사람들 책도 썼어요. 일본 침몰. 이런 것도 써놓거든요. 괜히 쓰는 건 아니에요. 우연히 그런 걸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배교하는 게 이제 영국이거든요. 영국. 근데 영국은 모든 세계의 기준점이기도 해요. 영어도 성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거의 뭐 영국에서는 드리드 교도, 그 사탄 교도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미국의 지도층에, 영국의 지도층까지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런 예는 없었잖아요.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환란 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환란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환란 때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요? 24%.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한 48%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절반은 안 되지만. 근데 24%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환란이 있고요. 배나 이런 운송수단이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며칠 못 견뎌요. 며칠 못 견뎌요. 그리고 뭐 온갖 여러분들 약탈이 막 자행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안 있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뭐 경제 파탄이 일어나서 뭐 혼란이 올까 그 걱정을 전혀 안 해요. 왜요? 분명히 그 엄청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몸인 줄 아세요? 주님 몸이거든요. 자기 몸을 환란에다 내버려두고 자기는 저러면 쉬실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다 데려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하지만 거기 남아있을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이스라엘의 완고의 짐, 이것도 엄청난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민족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그래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마귀도 사람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 요셉의 아들로 왔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누구의 아들로 와요. 인간의 아들로 와요. 그게 누구냐면 자,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시면 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6장 70절. 함께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를 닮았다. 마귀 탈을 썼다가 아니에요. 마귀다. 마귀다. 근데 이거 누구의 그게? 71절 보시면 되죠.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랬어요. 그럼 가롯 유다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육신으로 온 마귀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에요. 이걸 불법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걸 Mystery of Iniquity. 불법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신비거든요. 근데 마귀도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이요? 12절이요?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와, 여기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 다 지켰는데 지키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사람들을 지켰는데 멸망의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누구예요? 그런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렇죠? 그 누구예요?
그걸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인격화되어 있어요. 멸망, 사망이 인격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멸망이 또는 사망이라고 된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사탄을 멸망이라는 인격체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마귀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마귀도 마귀의 원래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깊은 구렁이에요. 바닥 없는 구렁. 근데 바닥 없는 구렁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뭘 입고 있어요?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몸을 입고 있으면 못 가요.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벗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죠. 그렇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 목을 맸는데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창자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1장 18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이래 말해요. 그래 이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맨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에 의하면 나무에 목을 매 죽었는데 떨어졌는데 거꾸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충격 위에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몸하고 분리가 되냐면 죽으면 이제 혼하고 몸이 분리가 되거든요. 죽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보세요.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이제 요셉과 마띠아들이죠.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 맡게 하옵소서. 그 뽑은 사람들. 근데 유다는 보세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보세요. 유다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의 장소는 바닥 없는 깊은 구렁이에요. 유다는 원래 자기 있는 장소로 가려고 일부러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온 거죠. 근데 이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쵸?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도 있었어요. 육체로 계실 때. 마귀도 이 땅에 육체로 있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요한계시록 17장을 잠깐만 보고 가세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짐승이 나오거든요. 17장 11절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 짐승이란 말은 뭐냐면 뭐 이렇게 엉엉대는 짐승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의하면 짐승은요 어떤 한 사람이에요. 짐승이라고 그랬지만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짐승은, 사람은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사도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AD 90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8번째는 7에 속한 자인데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그 앞에 8절을 조금 보세요. 8절. 계시록 17장 8절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그리고 짐승이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멸망의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멸망의 아들인데 마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대환란 때 성전이 이제 환란 성전이 지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요새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뭐 트럼프한테 또 러시아 총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대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럼 그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성전에 앉을 또 누군가가 있어요. 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거, 이거 휴거거든요, 분명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거, 그래 휴거죠. 이런 일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마음 흔들릴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자, 3절 보세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세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떨어져 나간다, 배교한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잘 보세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럼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었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이 나왔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유다였었잖아요. 가룟 유다였었잖아요. 근데 죄의 사람이에요. 또 멸망의 아들이 또 드러난대요. 여기 드러난다는 단어가 영어로다가 리베일이에요. 리베일. 다시 베일. 리베일이에요.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왔었던 거예요. 리베일하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가룟 유다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마귀의 아들도 사람의 몸으로 왔었던 거죠. 이걸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거죠. 근데 마귀도 육체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기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는 예수님께 이 땅까지는 안 오세요. 공중에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땅에 오는 거는 누가 먼저 오냐면 마귀가 먼저 와요, 여기. 죄의 사람이. 여기 보면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니베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야.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주님께 함께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을 볼 것 같으냐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그거는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교황으로 나타날 거냐, 아니면 뭐 유엔 총통으로 나타날 거냐, 또는 사람들이 뭐 미국 대통령으로 나타날 거냐,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거의 90%는 교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길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걸 뭘 신비라고 그래요? 이걸 불법의 신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밑에 7절을 보세요. 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7절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까지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여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가 AD 54년, 55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때로 이미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거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뭐냐, 성령께서 막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아직 드러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요? 문자적으로 아닌 것이 뭐냐면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는 길에서 옮겨진다. 여러분,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out of the way라고 그래요. the way. 그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 길이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그 길을 또 성령이 막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성령이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왜? 예수님이 길을 막고 있는 거는 성령은 안 막거든요. 다른 나쁜 것들이 막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하지만 그래서 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고 그 일을 해서 이제 사악한 자가 위키드가 드러나요. 아마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럴 기미는 좀 안 보여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 흔들릴 것도 없고 또 불안해할 것도 없긴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불법의 신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났듯이 마귀도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났었고 또 앞으로도 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악한 자가 어디에 앉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럴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것까지는 안 보겠죠. 하지만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고 사악한 자가 드러나면 리베이 드러나면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동시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불법의 신비도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마귀도 육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주 지독한 모방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거의 흉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마귀가 하나님 하는 거에서 저 멀리 떨어져 조금밖에 못하면 하나님들 안 속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하는 걸요 거의 99% 거의 흉내 다 내는 거예요. 흉내는요. 그래서 마귀는 창조는 못하지만 뭐를 해요? 복제는 해요. 복제는. 마귀는. 하나님 복제 같은 건 안 하세요. 아니 창조하시지. 없으면 만들어 내버리시지. 근데 마귀는 복제를 하는 거예요. 유사한 거를
다시 내는 거죠. 여러분, 복제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들이에요, 그림들. 원래 진짜로 다 복제해내는 것들이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 있죠? 그럼 마귀에게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에게 신부. 당연히 있죠. 예수님 남편이고 그분의 아내가 교회거든요. 자, 마귀도 남편이죠. 자, 그 마귀의 신부도 있어요.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큰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 신부예요? 마귀의 신부예요. 자,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걸 큰 바벨론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있듯이 마귀의 신부도 있다. 계시록 10장 5절이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신비의 미스테리예요. 큰 바벨론의 신비. 근데 여기에 음료가 나오잖아요. 창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면 내게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여자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음탕한 여자. 여자니까 아내가 되죠. 그렇죠? 여자니까 교회죠. 그렇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대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항상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15절을 가보세요. 그 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읽은 대로 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내가 본 물들,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 마시는 물이에요? 여자가 물을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그 물이? 민족들과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에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이 여자가 관장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인간이냐? 아니에요. 18절을 보시면 나와요. 18절. 또 여기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그럼 이 음녀는 여자가 아니라 어떤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모든 많은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어떤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근데 이 도시의 위치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9절에 가보면 나와요. 9절. 17장 9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자,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큰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앉아있는데 어디예요? 7산이래요. 7산. 7산 위에 세워진 도시. 유럽에 가면은요, 상식. 7산 위에 세워진 도시. 로마 바티칸이에요. 아벨지네, 구에리안, 에스퀴리에, 바리테노, 크일레나, 베니아루.
일곱 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로마 바티칸이에요. 그거는요, 유럽에 가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바질이라든지 페라티우스라든지 이런 로마 시인들이 시죠, 시. 시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오, 축복받은 로마,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여. 이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로마 시인들의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에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 로마. 그런 얘기네요. 그래, 2000년 전부터 그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도시고 그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일곱 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 골싸면서 뭐지 하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로마 바티칸이 있는 그 뒤에 일곱 언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름도 있어요. 아벨지네, 고에리안, 에스퀴레, 자니교나, 바리테노, 크일레나, 베니아루. 일곱 산이에요. 그 언덕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큰 바벨론의 신비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가졌듯이, 자신의 신부가 자신의 교회였듯이, 마귀도는 뭘 가져요? 자신의 신부,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로마 바티칸이에요. 근데 그 로마 바티칸은 절대로 다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로마 바티칸은요, 철저하게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예요. 종교. 신앙인들이 아니라 모든 종교 체제의 1번이에요. 어미예요, 어미. 이거 뿌리예요, 근이. 그래서 마더라죠, 마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왜 신비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큰집. 기독교 큰집이 아니죠. 이건 절대로 아니죠. 이건 예수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여자가 가늠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 이혼 증서란 말이 그리스 말이 이거예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란 말이야. 비블리온 성경이란 말이거든요. 책? 아포스타시온 배교한 이거예요. 배교한 성경이 뭐예요? 그게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남편에서 이혼 간통을 했다. 그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라. 그게 배교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근데 로마 카톨릭이 뭘 써요? 배교한 성경을 써요. 그럼 뭐예요? 진짜 부인이 아니죠. 이혼당한 거죠. 그렇죠? 교회라고 하더라도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을 진짜 기독교의 원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죠. 대단한 속임수죠. 여러분들 모든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 바로 그 구절들 때문이에요. 많은 물들이 앉은 음료. 성경이 한 장의 성경에 다 설명을 다 해버리거든요. 이 문자적으로 믿었다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 음료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도시라는 그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명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버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은 묵시적이다, 문자적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지 않고 가리키더라도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절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차원적인 속임수죠. 그렇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신비들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신비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이스라엘의 신비, 또 불법의 신비, 또 큰 바벨론의 신비,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속지 않으셔야 돼요. 즉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88년부터 92년도까지 그때 만 3년 정도만 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세계 정보라든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걸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이미 세계 정보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때 그림자 정보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93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온 세상이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속임수가 성경에 대한 속임수였구나. 이걸 깨우쳤던 거죠. 근데 또 후에 깨우친 것도 또 있어요. 2005년도부터 깨우친 거는 마귀가 또 우리한테 성경에 있는 단어를 속이는구나. 이걸 또 깨우친 거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란 말은 뭐예요? 내 소유가 있다 없다. 내 소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 그냥 사용하다가 와라 그러면 다 놔두고 그냥 가면 돼요. 아까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모셨을 때 너는 정말 믿음 있는 청지기였구나. 너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네.